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사두개인들을 설명해 내는데 마태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세계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센파라고 해서 약간은 수도자적인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족들,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고 자유적이고 또 로마 정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던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민중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외부 또 외국과의 정치에 능한 정치 권력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구약의 정체적인 내용과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 모세의 가르침으로 인정했던 이들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을 시험하거나 또 어떤 논쟁에 있어서 골목에 몰아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익스트림한 어떤 케이스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로 들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 속에서 이제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다음 동생에게 결혼하여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이렇게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음,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고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손을 유지하는 어떤 법을 가지고 일곱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형제에게 이제 큰 형 맨 마지에게 장가 들었던 그 형수인 거죠. 그 형수가 이 법에 의해서 일곱 형제들과 동일하게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내가 죽었을 때에 이제 천국에 갔으면 아니면 부활을 했을 때에 이 아내는 일곱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때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진행시키시고 세대를 거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의 언약을 지킬 때에 그 언약의 반대 당사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상대자가 된 그들 또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던 이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과 같을 것이라는 사두개인들의 전제부터 오류를 지적해 내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천사들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고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가족 관계는 없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 없음 또 결혼의 필요가 없음 만큼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는 호칭일 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 계시하는 창조주를 믿었다면 그분이 전혀 다른 새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는 수혼법을 근거로 부활의 맹점을 공격하여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현세주의자로 남 부럽지 않는 호사와 기득권을 누리던 그들에게 내세와 부활에 대한 교훈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세상 질서에 길들여진 이들은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세상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견고하게자 하는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쫓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리와 신념이 만든 종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기에는 오만했고 부활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만의 이해에 갇혀 있는 한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무리의 반응도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감탄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약속에 내 인생을 묶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 약속을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